사무엘하 12장 8절부터 18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게 되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그의 금식 기도가 곁에서 지켜보던 원로들에게는 건강이 해쳐질 것 같아 크게 염려가 되어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그만 상심에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더라도 일어나서 먹으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아이가 이래 만에 죽었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아이가 병이 들고 나서 7일 만에 죽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다윗도 7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거기에 쓰여 있는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속죄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는 죄가 없고 죄는 내가 졌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아이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목적의 기도보다는 그 단어의 사용을 보고 생각해 보면 다윗은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물론 이제 아이를 살려달라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의 더 큰 방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더 큰 방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금식하며 엎드려서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원로들이 근심할 정도로 염려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을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이제 신하들이 계속 와서 다윗의 안부를 봤을 거 아니에요. 괜찮은지 쓰러진 것은 아닌지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피러 왔을 때 그 신하들의 얼굴의 표정이나 안색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챈 거예요. 다윗이 직접 가서 아이가 어떤지 매일 기도하고 가서 아이가 괜찮은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도한 게 아니고 7일 동안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 계속 이제 와서 자기가 어떤지 자기의 건강을 살피는 신하들의 표정이 어느 날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19절에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러니까 신하들의 표정이나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과 조금 다르니까 아이가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물어보잖아요.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20절에 다윗의 행동이 나오는데 이 20절에 나오는 다윗의 행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금식하며 몸이 상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염려할 만큼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다윗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20절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변했나 세 가지가 변했다는 것을 20절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래서 세 단어가 다윗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어인데 일어나 들어가서 명령하여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 11장에서 다윗의 파렴치한 행각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11장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는 영적 나태함 가운데 일어나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사용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사용됩니다. 다시 이 사용되는 이 단어는 11장과는 다르게 다윗이 이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아들의 죽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전환점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사용된 똑같은 단어가 11장에서 사용된 것과 오늘 본문에 사용된 게 달라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수용을 하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 한 가정의 가정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들어가서라고 하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단어 역시 다윗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이 들어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11장에서 여러 번 사용이 됩니다. 여러 번 사용이 됐는데 그때 11장에서 이 단어는 다윗을 주어로 해서 사용되지 않고, 다윗은 가만히 왕궁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오는, 자기는 그냥 왕궁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기가 왕궁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다, 이르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자기는 왕궁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서 요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로 보내다 이렇게 쓰이고, 밧세바와 우리아를 자기 앞으로 이르게 하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요압이 보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11장에서는 다윗은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사용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11장에서는 다윗이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죠. 자발적으로. 다윗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막 부르고 막 시키고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다윗이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명령하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똑같이 명령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11장에서도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나 봐요. 11장 1절, 3절, 4절, 6절, 12절, 14절, 27절 이렇게 계속 명령하여, 명령하여, 명령하여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11장에서 사용된 명령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강제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딱 이렇게 하면 이게 아주 강제적으로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의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우리가 똑같이 명령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 명령하여로 사용된 단어는 강압적인 명령하다가 아니고 정중하게 요구하는 단어예요. 요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랄 때, 야 가서 음식 차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음식 좀 준비해 줄 수 있겠나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 전까지는 신하들 앞에서 왕으로 힘을 가지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제는 신하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해진 게 아니고 신하들을 대할 때도 예의를 갖추고 대하는 다윗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20절 안에 성경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7일 동안 간절히 회개한 뒤 기도가 응답된 건 아니잖아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죽었으면 그 아이 장례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면 다윗이 얼마나 그 아이를 아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아낀,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자식이었다는 뜻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7일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그 아이가
죽게 되었다면 다윗은 그 아이가 장례를 치렀을 거 아니에요. 그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 아이 앞에서 통곡하며 그렇게 애도를 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일체 나오지 않아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 기도한 이후에 다윗이 변화된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면서. 그러면 이걸 성경은 회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온 방석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를 하고 심지어 몸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20절에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회개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 단어 자체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돌이킨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행동을 보면 돌이키잖아요. 11장과는 다른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의 11장의 모습과 다윗이 회개하고 난 뒤에 12장의 모습이 달랐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혹은 다른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나면 달라져야 돼. 회개하고 나면 바뀌어야 돼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있을 때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나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독서를 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할 얘기예요. 근데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한한테 세례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씻는 거니까 회개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뭔가 잘못하면 나와서 씻고 뭔가 잘못하면 나와서 씻고 뭔가 잘못하면 나와서 씻어요. 근데 요한이 보기에 나와서 씻는 건 그래도 좀 기특한 일이긴 한데 나와서 씻고 나서 돌아가면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 이 사람들의 회개가 진정성이 없는 거죠. 진정성,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뱀이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누구를 속여요? 첫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한테 속이니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잘 속이겠어요. 예. 스스로 속는 거예요. 예. 다윗처럼 7일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내가 회개했다라고 속는 거예요. 예. 결국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와서 세례받고 씻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합니다. 이건 우리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우리하고 분리해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읽기 쉬운데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사두개인들입니다. 죄는 사망을 열매로 맺어요. 회개는 생명을 열매로 맺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는 굉장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건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그냥 회개를 쉽게 가볍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건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가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죽게 된 걸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 회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개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능력 없는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러니까 회개할 때 우리가 진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진심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잘못했다는 반성의 회개를 넘어서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뭘 금식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한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회개하는 나의 회고의 각오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금식을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굶은 만큼 내가 이렇게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굶을 만큼 내가 반성합니다. 내가 굶은 것을 통해서 제가 저 자신을 처벌합니다. 이런 표시로 쓰거든요. 근데 금식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이제부터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밥을 굶으면 먹고 싶잖아요.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굶으면 죄를 먹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기 싫은 죄를 먹은 건 아니잖아요. 죄가 맛있으니까, 죄가 달콤하니까 우리가 죄를 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다시 죄가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 죄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이면서 약속이면서 선언인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금식을 하고 나서 그 기도를 끝나고 딱 일어나면 그 앞에 먹을 것들이 차려져 있어요. 차려져 있어요. 먹을 것들이. 예. 근데 그게 내가 죄 지을 때 먹던 것들이란 말,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은혜를 받아서 그것들이 싹 하나도 먹고 싶지 않고 입맛이 확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예. 내가 전에 맛있게 먹던 그 죄악들이 내 앞에 여전히 차려져서 나 계속 먹으라고 이렇게 괜찮아 먹어도 돼. 예. 배고프니까 이거 먹고 싶네. 자꾸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그거를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많이 먹고 자주 먹고 즐겨 먹던 그 죄의 음식들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라고 끊어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죽을 것 같잖아요. 한두 끼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먹는 그 굶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 이틀 정도만, 한 6끼 정도만 먹지 않아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죄는요, 우리가 그 죄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내 삶이 안 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더 가난해질 것 같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살려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그거를 먹지 않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 어떤 것을 포기하는 능력. 그 회개 기도, 그게 회개 기도예요.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이제는 죽음을 먹는 인생이 아니고 생명을 먹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회개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회개의 삶이 아니고 계속 오늘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오늘 먹던 생명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절연하며 이제는 생명인 것을 하나씩 먹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살아있는 삶이 되는 줄 믿고 오늘도 그 생명으로도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골방에서 회개했던 다윗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되는 능력의 회개가 있는 삶이 살게 하여 주셔서 더 생명으로 열매를 맺고 더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